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율법의 특징과 역할, 또 율법을 주신 동기와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마음속에 품었던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에 분명하게 서라 라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 그 한복판에 지금 3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헛죽은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복음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것이 3장입니다. 3장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율법과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동기와 목적을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왜 하나님께 주셨느냐? 죄를 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이다. 아담 이후 사실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때에는 죄가 없었느냐? 아니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어땠습니까? 죄가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을지라도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원망하는 그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의 범죄함, 이런 것들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시는 동기가 또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읽고 있죠. 이 율법의 유효 기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할 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만 종종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자로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천사를 배웠다. 그 말을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주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33장 2절과 33장 2절과 특히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율법을 천사가 전해 주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논리는 그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효력?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효력은 그 자체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원래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 준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서 믿음은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고 복음의 우월성을 누구를 통해 주었느냐를 놓고 다시 또 복음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율법의 불가능한 일을 복음이, 믿음이 가능하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21절, 2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약속 되신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냐? 율법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그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23절부터 29절까지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참 어렵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몽학 선생 아래 있었다. 근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사실상 초등교사가 있어야 대학 교수가 있죠. 예. 리브로 아르츠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배워야 거기서 나중에 큰 화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기초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속하여 그 율법의 저주에 매여 살았었다. 그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24절에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를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것이 참된
의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 이후로는,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지금이 그때죠. 이미 그 완성하신 후가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던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매여 있지 않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구원파는 왜 이단이냐? 그들은 율법 폐기론에서 지나가가지고 도덕 폐기론까지 갔습니다. 모든 양심에 반하는 것조차도 문제되지 않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죄가 뭔지 죄와 막 뒤섞여 사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살고 있지 않다.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했죠. 또 앞에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은 기능이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혁명적 격상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27절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패션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패션으로 입었다. 이런 표현,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은 세상의 정욕과 또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가 쓴 에베소서에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4절에서 그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마는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패션을 입은 자들. 제가 오늘 아침 교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임 집사님
티셔츠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우리가 수양회 때 했던 말씀이 딱 보면서 수양회 때 재작년 수양회 때 입었던 그 옷이구나. 딱 옷을 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29절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자녀가 되었고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선포하는 것에 자기가 스스로 행한 깨름직한 것 때문에 이 말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담당해 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겸손이 아니다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일 겁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사랑이한테 이제 너 장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3평짜리 아파트를 13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3억짜리를 딱 사서 집 키를 딱 넘겨줍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아빠 지금 집에 돈 없는 거 아닌데 왜 이러세요? 저를 놀리세요? 그래서 안 받으면 야 이놈아 진짜야 이거 받아. 에이 놀리지 마세요. 제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나보고 지금 이렇게 놀리시기 겁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했는데도 계속 안 믿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섭섭하고 그래? 그럼 관둬라.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놀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집 보니까 돈이 없고 내가 보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것처럼 안 받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깨끗이 못한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근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 어떻게 받겠냐는 건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딱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지지잖아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거기에 또 머물러서 매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얽어매지 말고 딱 일어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저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우리를 얽어맬 것은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자유함 가지고 주님의 은혜 붙잡혀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에 매어지는 그런 문제를 통탄해하며 쓴 이 편지에서 오늘 우리도 같은 잘못을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십자가 부활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이 복음의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